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사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 성경 19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 모든 삶 속에 넘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인식 목사님의 그 작사 작곡 그 노래 제목이 찬양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찬송가 가사와 같은 그런 교회 되길 원하는데 그러한 교회의 모델이 바로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흰돌교회가 닮아야 될, 본받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초대교회는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을 잘 풀어가는 화목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교회. 화목한 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인데, 자, 화목한 교회의 특징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잘 풀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어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다 있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지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조차도 다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 갈등을 잘 풀어나가고 해결하지만 병약한 교회, 병든 교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를 보시더라도 우리 인체가 건강한 분은 웬만한 병균이 와도 다 물리쳐 이긴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병균이 침투해도 다 백혈구 이러한 것들이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병을 물리치는데,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병균이 오게 되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입원하고 쓰러지고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체에는 매일같이 암세포가 한 500개 이상 생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왔지만 소멸시켜서 건강하게 잘 우리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이 떨어진 순간에 이 500개의 암세포가 확장되고 확산되어져서 온몸에 퍼져나가는 이것이 바로 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면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고 문제 요소가 있지만 그 갈등과 문제 요소를 화목한 교회는 이겨내고 건강한 교회는 이겨내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교회는 그 문제가 확대되어 교회를 크게 혼란에 빠뜨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의 화목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갈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충분히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2절 상반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말하고 있다.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건강한 가정은 대화 소통이 잘 됩니다. 부부간에도 건강한 가정은 대화가 원만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만하고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원만하게 대화하는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터져도 대화가 통하면 문제는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부부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고 형제 자매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가정이 그러면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정치 지도자들의 중요한 책무는 백성들과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지도자들이 12사도들이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충분히 그 문제를 터놓고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것은 잘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갈등의 원인을 봐도 소통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오늘 1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주로 해외에서 유대 본토를 떠나서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들어왔던 그러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라는 것은 절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곳에 남아있던 분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는 요소가 있다가 구제 문제가 유대인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었다, 차별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구제 문제로 폭발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외부적으로 폭발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구제 사건, 구제 문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이때 지도자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소통은 참 공동체에서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공동체는 흩어지고 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높은 탑을 쌓아놓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니까 언어 소통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 언어 소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데, 자, 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상대방에게 그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 2절 한 번 더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세요. 12사도가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러한 접대를 일삼았던 것이 잘못되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 탓이요. 예, 상대방 헬라파 사람들을 책망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책망한 게 아닙니다. 헬라파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게 뭐가 그래 섭섭합니까? 당신들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 또 유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왜 또 자꾸 텃세 부립니까? 좀 품어주고 소외시키지 말고 당신들 정말 내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하고 분명히 성도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뭐라고 합니까? 내 탓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신경을 팔았다. 이것이 잘못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 성도들을 탓한 게 아니라 교회 문제가 생기면 성도 탓하기가 쉬운데 지도자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내 탓이요. 장로님들 내 탓이요.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입니다. 논어에 보면 군자는 바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배는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 군자 구제인이요 소인 구제인이라. 군자 구제기요 군자 구제기요 소인 구제인이라. 군자는 기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원인을 찾고, 소인은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이것이 얼마나 참 지도자에 있어서는 모든 걸 바라볼 때 남 탓하면 지도자 자격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것이 진정한 지도력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하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 노릇은 하지 맙시다. 주인 노릇은 하지 맙시다. 주인 노릇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텃세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식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이렇게 식사할 때 문제가 생겨서 고함 지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손님이 고함 질러요. 뭐 음식에 뭐가 잘못됐다든지 음식이 늦게 나온다든지 하면 막 화가 나서 고함 지릅니다. 고함 지르는 사람은 손님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머리 숙이고 내 탓이요 하는 분은 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식당이 잘 운영돼서 수입을 얻으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주인이 복을 받죠. 손님이 받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흰돌교회도 주인의식을 갖는 그러한 성도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오면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그분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당대의 축복받고 자녀, 손자, 손녀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힌돌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지도자가 소통하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 교회는 화목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평신도의 사역을 발견하게 되는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신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같이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5절도 한번 봉독하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 7 집사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리더십, 평신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평신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12년 전이네요. 2008년도에 제자훈련을,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 그 제자훈련 센터에 가서 77기로 제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참 그 오카는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고 평신도를 활용하지 않고 평신도를 깨워야 되는데 평신도를 잠재우고 평신도를, 그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었습니다. 병신도, 죄송합니다. 병신도라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적극적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주 열변을 토하는 것이 지금도 생생한데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줬다고 하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라틴어 사제들만 보던 성경을 독일말, 일반 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독일말로 번역해서 성경이 배포되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회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깨어나고 국가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원리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성경 보다가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 보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16세기 종교개혁이라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의 종교개혁은 목회자의 사역조차도 평신도들에게 이양해서 목회자가 혼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혼자 다 한다면 아마 병들고 쓰러질 겁니다. 팀장과 구역장들, 우리 교회만 해도 12팀 83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장과 구역 조직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똑같이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 교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목양하는 겁니다. 구역에서 목양, 팀에서
목양하고 각 전도팀에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팀에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이런 모든 평신도 사역이 왕성한 교회가 어떤 난관도 돌파하고 이 어려운 시대 배경이 있지만 평신도가 활발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고 평신도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하는 관중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비결이었던 것처럼 우리 힌돌교회도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또 출애굽기 19장입니까? 그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재판하다 보니까 탈진이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광야에서 모든 재판을 다 하다 보니까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하면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하며 또한 불의한 일을 미워하며 또한 능력이 있고 재덕이 겸전한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웬만한 재판을 다 하고 그래도 그들이 못할 재판들만 선별해서 그대에게 재판하게 하면 그대는 편안하게 60만 대군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힌돌교회도 목회자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고 할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함께 목회자와 같은 말, 같은 뜻으로 구역에서, 팀에서, 또 교육부에서, 여러 각 부서에서, 전도부에서, 또 여러분 봉사부서에서 각자의 팀별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이 또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동력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평신도가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평신도가 그러면 그냥 사역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3가지를 배우기 원하는데 먼저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신도 지도자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이런 거 지금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교사다, 나는 정말 전도자다 하고 직분 자랑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지식으로, 학식으로, 경험으로 못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언제 받느냐? 오늘 받아야 된다는. 과거에 10년, 20년 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현재 받으라.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또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헬라어 시제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수동형은 내가 잘났다고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사로서, 구역장으로, 팀장으로, 또 각자의 전도인으로, 기도자로, 또 교회 봉사자로, 구석구석, 또 남성교회 여전도의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을 현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평신도 지도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 지혜 충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지혜 충만. 성령만 충만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지도자는 항상 지혜로워야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행동, 언어 할 때마다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지혜 받아야죠. 우리 당회가 지혜롭게, 우리 흰돌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에도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아름답게 이 고비를 넘고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운행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혜 충만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 참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 하면 특별히 목회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쭉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교인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칭찬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흰돌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다 칭찬받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권사님들, 칭찬받는 우리 집사님들, 교사분들, 칭찬받는 구역장, 칭찬받는 팀장, 칭찬받는 기도자, 전도자. 칭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칭찬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배워야 할 점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과 더불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더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칭찬받는. 우리 흰돌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칭찬받는 평신도 리더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는 무슨 말씀 주셨죠? 첫 번째로는 이 갈등이 있었지만 화목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신도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았다는 것.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목회자죠.
이제 목회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목회자의 본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재정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돈 계산하고 안 된다는, 그거 하다가 누락됐잖아요. 그 은사가 아니에요. 저 생각해도 그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막 재정 신경 쓰고 막 재정적인 것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제하는 거 빠뜨렸잖아요. 빠뜨렸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평신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또 칭찬받는 평신도 7 집사를 택해서 그분들에게 다 재정 업무는 맡기고 목회자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였다. 자,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깊은 영감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성도들은 더 은혜 받고, 그럼 은혜 받은 성도들은 또 각자의 달란트대로 또 사역을 하고, 이게 선순환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모습입니까? 목회자가 본질을 망각하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본질인데 엉뚱한 다른 일 자꾸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흰돌교회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데 신경 팔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는 그런 진실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참 귀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니까 제자의 수가 양적인 부흥까지 일어나고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믿고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평신도는 리더십을 회복하여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으며 모든 자기 맡은 일을 잘하니까 각자가 목회자의 할 일을 목회자가 하고, 평신도가 할 일 평신도가 열심히 하고, 또 무엇보다도 갈등이 있을 때도 화합하고 화목하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화합할 때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부흥을 주셨더라. 우리 흰돌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목회자인 저로서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고, 여러분 평신도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칭찬받고, 그리고 또한 갈등이 있지만 화목한 교회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아까 서두의 찬송 가사와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부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모두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고, 또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대화를 풀어나가며 내 탓이요, 내가 부족했소,
다 이것은 내 탓이오, 지도자부터 내 탓이오 할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천국과 같은 공동체, 날마다 행복한 사랑에 빠지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로 흰돌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새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흰돌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평신도들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로 우리 흰돌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잘 화목하게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부터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잘 풀어나가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흰돌교회는 가장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꿈꾸는 이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주일 예배가 일부 개방됐듯이 수요 예배도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도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교회 학교도 개학과 더불어 모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확진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생각나는 모든 제목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평신도는 평신도로 아버지여 칭찬받으며 성령이 충만하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지혜 충만을 받아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하여 칭찬받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구제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있었지만 히브리파 헬라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지도자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재정 출납에 아버지여 잘못 이렇게 신경을 아버지여 팔았다라고 회개하며 내 탓이오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풀어졌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 같은 화목한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평신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동체, 초대교회 같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공동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아버지여 쓰임받는 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주님이 주인이 되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에 빠지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흰돌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주일 예배, 소수가 모여 예배를 시작하오니 주여 다 이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요 예배도 모일 수 있도록, 새벽 예배도 모일 수 있도록, 방송으로만 예배 드리는데 모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교회 학교도 모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인돌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런 계기로 말미암아 모임의 소중함, 코이노니아의 소중함을 깨달았사오니 성도의 교제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여 여러 나라들, 아버지여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여러 전 세계 각 국가들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물러나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생업이 어려움 없도록 막아주시옵고,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경제회복,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건강의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돌교회가 이제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려 영광 돌릴 때 큰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각자의 모든 있는 처소에서 신앙생활 잘 굳게 믿음 지켰다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